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이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미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류에게 3장 21절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임을 도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자신들은 철저히 구분되고 차별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의 선포는 도저히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요. 이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 폐기론자 같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4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4장을 통해 증언해 나갑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요.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깨달은 자는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 신칭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또 할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의 경우를 들어서 구약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레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혈통적으로 이미 자신들은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확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의 구원이 너희 같은 생각에서 얻어진 것이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바는 바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가 하나님께 보인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이 바로 그렇게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사실상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복을 실현할 자손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한계 안에서 자신을 상속할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면서 밖으로 데려나가서 물별을 보시면서 이 물별처럼 셀 수 없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굳게 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여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든지 그를 의롭게 여길 만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일하지 않은 자를 또한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출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고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속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또한 대적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의롭게 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제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이렇게 다윗은 증언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회개를 통한 용서이기 때문에 회개가 행위 공로가 되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역시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근거와 공로는 오직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놀라운 복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이 이제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 라는 질문을 또한 9절부터 12절까지 하면서 바로 그러한 복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할례라는 행위를 구원의 한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역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의 간격은 최소 13년이 넘습니다. 즉,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한참 전임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표면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11절에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 즉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12절에서는 바로 할례 받을 자, 즉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복을 이어받을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또한 주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런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 저희들에게까지 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린 또한 죄의 가능성이 또한 여전히 있지만 또한 죄의 잔재 속에서 또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여전히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